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이럴수록 평화를 누립시다. 평화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비유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라게 되고, 또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나누게 되며,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이곳에서 소수의 예배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흠뻑 적셔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축적되고 또 화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주제를 또 하나 정한다면 평화의 블레싱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자유함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블레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닮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평화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해방감을 갖고 싶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 우리 안에 평안을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두 가지의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답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는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평화를 위협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과 불안. 이 명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물러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은 떠나갑니다. 미국에서 노년기를 앞둔 중년기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이게 각 나라마다 다르겠죠. 잘 입지 못하고 사는 나라에게는 무엇인가 옷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긴지 잡수였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배고픔의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세계 OECD 국가의 경제대국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게는 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평안을 위협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또 21세기에 걷잡을 수 없는 치매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등장하고 있는 평화,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살람이라고 하는 말로 같은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에이레네, 마음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런 평화의 인사는 역설적으로 우리 인류가 가장 소중한 내적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미국 사람들의 그 아침 인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미 굿모닝,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굿모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어떤 자그마한 접촉이 있어도 땡큐,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시대의 탁월한 철학자인 신학자인 폴 티힐이는 인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마음에 떨쳐버리고자 했던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다루기 훨씬 더 힘든 것은 두려움보다도 불안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이 인지되지만 불안은 그 대상이 쉽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불안의 근원적으로 죽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인간의 불안은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안감을 평안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또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그 불안 대신 주님의 평안이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판의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어떠한 인간의 무거운 짐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필요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과 평화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태평양을 위해서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각 단체와 어마어마한 기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고 그들은 평화를 협정하고 평화하자 하지만 평화롭지 못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이 평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불안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있었던, 심판받았었던, 바로 평화를 포기했었던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둘이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불안이 걷어가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죄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 우리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또 전 세계에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다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도사지고 있고 또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세상은 죄와 전쟁이 끝이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세기에 이 최첨단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뜻하지 않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전 세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벌써 2,300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이 벌써 8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50만에 18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브라질은 350만 명의 확진자, 인도는 300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도 17,000명 중에서 309명이 바로 생명을 잃어가는, 그래서 거리두기 2단계로 지금 우리는 소수의 인원이, 예배위원만이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초유의 건국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바로 철저한 방역과 손 소독하며 마스크를 쓰고 조심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온 경제가 다 회복될 수 있는 날이, 번영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더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해결된 것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전 죄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아 마땅히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써 그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한 은총이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축복을 노래할 수 있는 동시에 평화를 바로 노래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축복은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평화를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격을 가진 자들은 바로 죄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초청에 그 세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성령을 받고도 그러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평화, 평화로다. 그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만 유일하게 노래할 수 있는 평화의 블레싱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며 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평화의 바로 쉼, 평화의 쉼, 이 내적 평안을 말하고 있죠. 내적 평안, 외적 평화를 말할 수 있는데,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걷던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고난의 언덕을 넘어 아름다운 집에 도달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바로 평화와 쉼, 내적 평안, 내적 은혜, 내적 사랑을 느끼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방에서 모처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방문에는 평화라는 명패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벽까지 깊은 안식을 취한 그가 다음날 깨어 일어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이곳, 죄를 용서받은 몸, 이미 천국에 산다네. 이것이 고난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죄사함의 평화의 영혼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도 항상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것이 죄사함과 마음의 평화로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경제적인 생명과 같은 돈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바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도록 위협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로마서 5장 2절의 약속을 즐거워하며 평화의 브레싱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지금 당장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고 꽃을 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평화의 블레싱을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흔들릴 수 없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상처,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도록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랑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고 풀지 못한 고뇌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의 짐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뜻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바라지 않았던 것까지도 감춰져 있던 보화가 그 비밀이 캐내어지는 예수 안에서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춰주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고통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답답하고 또 순간적으로는 그러한 원망이 쏟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이러한 환경이 찾아왔는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이 고통 또한 지나가고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감춰져 있었던 비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는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우리 성전은 1층, 2층, 3층까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낮에도 오후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와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비전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했기 때문에 그 평화를 노래했기 때문에 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두 번째는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은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안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자기 몫을 다 미리 챙겨다가 다 탕진했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관습으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얼른 죽어버리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겁니다. 참 얼마나 슬프고 바르지 못한 생각입니까? 재산이 많은 아버지나 회장님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자식들은 이미 그 죽고 나면 어떻게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할까?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할 거예요. 빨리 죽으셔서 우리라도 잘 살게 해달라고,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욕심과 불효막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향 땅 그 옆마을 앞마을 보면은 정말 이 재산과 땅 때문에 형제들이 다 원수가 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빨리 재산을 자기 것을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얼마나 비참합니까? 짐승이 돼지나 먹고 짐승이 먹는 그러한 열매를 참 먹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나서, 비참하게 되고 나서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것이 죄를 진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안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라도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서는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마음의 본향은 무엇인가 어딘가 기대고 싶고 무엇인가 지푸라기 하나를 잡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었던 그 방탕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품에 안기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자유와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한지, 항상 탕자가 아버지 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은 교회, 아버지 품에 안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탕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줍니다. 이 신분의 회복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삶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 품에 있지 않은 모든 세상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계절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 품의 안내자로서 길을 안내해주고 그들의 인생을 안내해주고 죄악의 길에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건져주시고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잃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놓지 않고 이 진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이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탕자, 이런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잘 묘사한 미술계의 거장 렘브란트라는 명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대작의 그림이십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이미 노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큰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곧 작은 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결혼했지만 두 번째 아내 역시 곁을 떠났습니다. 재물과 명성을 잃은 그는 이제 빛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이제 타누스마저 떠나간 절망의 황혼에 홀로 남겨진 그로 비로소 자신이 탕자였음을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저는 렘브란트를 소개하는 바로 그림의 명작을 탕자의 귀향을 그린 이 렘브란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소개하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만 잃었을 때, 아니 둘만 잃었을 때, 아니면 셋만 잃었을 때 깨닫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면 얼마나 그나마 다행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 황혼에 홀로 남겨진 그로 비로소 자신의 탕자였음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립니다. 삭발하고 돌아온 아들, 그것은 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아기가 되어서 창조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신이 가난한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에 맞춰 입은 헐렁한 통옷 한 벌로 가린 수첩과 몸과 왼쪽에 맨발, 그리고 오래 신어 못 쓰게 된 한쪽 샌들은 그가 살아온 방황의 긴 세월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되고 비참하게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제 렘브란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직도 이 정도고, 아직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건강하고,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던 이 모습에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하나 잃었다 할지라도 오늘 렘브란트의 비참한 인생을 소개한 바와 같이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고 정신 차려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미리 더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없이 아버지 품에 자신의 존재를 기대는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왼손은 너를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의로운 손입니다. 아들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는 오른손은 부드러운 긍휼의 손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어떠한 행위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다 사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했다고 하는 긍휼의 자비의 손인 겁니다. 펼쳐진 아버지의 망토는 자식을 향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서 나오는 광선은 두 손을 통해 흘러가는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희미한 노안으로 아들의 먼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을 건넵니다.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자신의 영혼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존 버년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비로소 자신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마지막 인생길을 평화의 안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것입니다. 블레싱은 이런 평화의 안식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된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초청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큰 안식과 천국의 잔치를 우리 스스로가 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과 쉼, 영원한 평안은 우리가 아무도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장래의 앞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보따리를 들고 무거워하고 그 보따리를 들고 힘겨워하지 말고 그냥 주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다 맡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막힌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받은 성령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또한 장래의 일을 맡기지 않으면 두려움이 사로잡아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을 품는 그 불안이 내 마음속을 자리 잡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썩은 물, 고인 물, 더러운 악독, 시기, 질투, 교만, 두려움과 불안을 제공해주는 모든 악의 쓴뿌리까지 죄의 싹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직접 시인하세요. 내 마음속에는 악독은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시기와 교만도 떠나갈지어다. 질투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썩은 물을 바로 밀어버리고 악한 생각을 다 포기해버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성령의 담비를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으면 힘든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더 힘든 나날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평화의 브레싱을 찬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아낌없이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교통하고 계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평화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에서 항상 기도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